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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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십시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호람데오의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두렵거나 겁나지 않죠. 또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함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가 늘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자신감이 없고 그러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오죠. 두려움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 이름으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뭐라 그러세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마음에 주님의 평안함을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제가 찬양 틀었던 거 우리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죠.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주밖에 없고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는 무엇이 될까요? 주님 밖에 안 계시고 주님이 저희들 안에 계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만 도구로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I upon my servant. 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우리의 보화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종은 내 의사가 없죠.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내 주인이 그래서 때로는 로드가 주님, 아바, 아버지, 아바라고 부르다가 때로는 주인님하고 불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예,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직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계실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례 요한한테 침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하늘에서 빛으로 드러나면서 그 음성이 있고 나서부터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또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담당하고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 죄를 그 안에 다 쏟아서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이 붙들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아들, 딸 그리고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더욱 놀라운 일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에 주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우리의 일생을 이렇게 붙들고 간다는 것 그것을 또한 깨닫고 알고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었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룬 귀한 종이 바로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주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네가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것도 이룰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는 없고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절대로 싫다고 버리지 아니할 거다.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못 받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님을 붙드는 체험을 해야 되겠죠. 가장 귀한 게 체험인 것 같아요. 누가 얘기를 해서 내가 그렇게 그래 볼까 하는 거 아니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뭐 몇백 독을 하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했을 때 아니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체험을 들려주셨을 때 체험을 경험했을 때 그렇죠. 기도원도 그랬었죠. 양탄자를 적게 해주시옵소서 마르게 해주시옵소서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보여졌을 때 우리가 어디를 아픈 것을 불치 질병을 놓고 기도했는데 정말 그 기도대로 깨끗하게 나았을 때 그래서 우리는 체험을 합니다. 체험을 하고도 또 그래도 돌아가고 도망가지만 그래도 체험 안 한 자들보다는 체험한 자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이키죠.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앞에 고난이 오고 나 혼자는 이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다 닥쳤을 때 내 건강을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내가 정말 황금같이 여겼던 내 귀한 직장을 아니면 내가 하던 공부를 내가 더 이상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예,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 계획을 다 내려놓고 주님 주여 주님이 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최선을 다하여서 성공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오늘을 마지막 날같이 일하고 그리고 또한 그 최선을 다해서 얻어진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돌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기업가들은 많은 돈을 벌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죠? 또한 가정에서 아내들은 주부들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영광을 돌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오늘도 붙들고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그리고 택하신 종인 줄 믿습니다. 세상 권세에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죠. 세상 것에 노예가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죠. 예수를 믿으면 붙잡혀서 감옥에 갑니다. 가족들은 탐관 같은 데 보내져서 평생 중노동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죠. 그런데도 신앙을 지키다가 북한 지하 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4대 때 신앙을 지켜온 가족이 은혜 가운데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 남한의 자유의 품에 안겼어요. 지금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되고 탈북한 그 북한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사모님이 계십니다.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주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어땠을까요? 전부 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탄광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목숨을 잃게 되고 그런데 4대 만에 남한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빨리 우리를 이 북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아버지 생전에 드나들던
조선족 교포가 이분이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도와주셔서 탈북자를 위한 뉴코리아 교회 상으로 지금은 섬기고 계신데, 그래서 그 가족들이 자유대안의 품에 안겨서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4대 만에 이루어져서 3대는 북한에 그냥 그대로 묻힐 수밖에 없고 4대 만에 이루어져서 귀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된 그러한 그 김은진 사모님 얘기가 간증에 실려 있었어요. 입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얼마나 나만이 그립고 얼마나 자유가 그립고 얼마나 마음껏 목청 터지게 찬양하는 게 그리웠겠습니까? 우리는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뭐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분주하다는 이유 때문에 할 수 없음에도 그분들은 그 모습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안 돼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안으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장면이 나오죠. 그랬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 삶 전체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4장 3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예, 우리가 주님 예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나의 영을 너희 자손에게까지 부어주시겠다.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시겠다. 마른 땅에서 샘이 나게 해주시겠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졌을 때 우리 자자손손 후대에게까지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겸손과 온유의 종이 되셨던 우리 주님, 우리가 모시는 메시아는 겸손과 온유의 종이었습니다. 이사야 42장 2절이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죠. 많은 기적을 일으키기 또 어떻게 하셨어요? 소리나게 하지 않고 숨어버리시고 피해버리시고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자신의 모습을 최대한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는 이 아침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유명해지고 가진 게 많아지고 명예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하면 나도 모르게 좀 목이 꼿꼿해질 수가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그런 그 교만이라는 죄의 뿌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해서 주님을 닮아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 대접받고 나만 칭찬받고 나만 잘되면 된다는 그런 생각과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많이 배운 사람이 덜 배운 사람보다 조금 더 하죠. 좀 많이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보다 그런 마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그 마음을 닮아가야 되겠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무엇으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라고 얘기해요.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어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도록 하여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낮아지면 그러한 상처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대접받고 싶다 보니까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쩌면 나를 보고 그렇게 모르는 척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인사받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죠. 그 마음을 다 비워버리면 되는데 나한테 밥 먹으라는 소리도 안 하냐? 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사실은 내가 대접받고 싶어서 그런 건데, 우리는 뭐 하루에도 수천 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일수록 그래요. 왜냐면 왜 그럴까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아니, 평소에는 잘 그랬었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을 보다 보면 내 마음이 시험이 듭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그 모습을 보면 우리의 죄성이 이렇게 약해요. 어쩔 수가 없이. 그래서 보면은 눈으로 보고 죄를 짓게 되고 생각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할 사람이 하나도 없죠.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렸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겸손은 은혜를 뿌리내리게 만드는 유일한 토양이다.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겸손은 어떻게 하게 만드는 은혜를 뿌리내리게 만드는 유일한 토양이다. 그 토양에서 무엇이 잘 자랄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잘 자라게 됐을 때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본받아 가야 되겠죠. 겸손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는 것.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알고 있는 그 고상하다는 그 모든 지식이 배설물과 같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의 지식의 그 고상함을 닮아가기를 원한다. 내가 사람으로 말하면 얼마든지 자랑할 만한 가문에 자랑할 만한 그런 교육을 받고 로마의 시민권자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없고 쓸데없는 것이다. 바로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57장 이사 50장 15절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우리 일생 동안 겸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만들어주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붙드는 우리 모두는 종입니다. 종은 내 마음, 내 뜻, 내 고집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담는 그러한 겸손과 온유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와 진리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을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세우셨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이 세상에 희망이 없이 가물가물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는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절망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셨어요? 희망의 등불이 되셨습니다.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그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밝혀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주님, 진리의 종, 의와 진리의 종의 마음을 닮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정의는 어떨까요? 하나죠. 우리가 정의를 세운다고 잘못한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산채투성이가 되고 피가 흐르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깨지고 그리고 그는 일어날 수가 없죠.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을 어떤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잘못된 걸 어떻게 사랑을 해? 그게 아니라 그렇더라도 아이고 그래 너 그거밖에 안 돼서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부족하구나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싸주고 싸매주고 내가 도와주고 섬겨주었을 때 그 사람 마음 안에 감동이 들어갔을 때 그랬을 때 본인도 털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발로 밟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밖에는 없죠. 모든 것들의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가 사랑과 정의로 무장해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이 교회를 사랑의 빛을 밝히고 정의로 빛을 밝혀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해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